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기 교수님이 쓰신 책 나이 듦이 고맙다에 나오는 일화를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이 어린 시절 어머니께 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농가에서 시골집에서 소가 새끼를 가졌습니다. 소가 새끼를 가졌는데 그 집에 마침 이 어린 아들이 좀 철이 없었나 봐요. 철이 없어서 이 소가 새끼를 가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소가 새끼 나오면 나 그 송아지 탈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송아지 타면 송아지 허리 부러진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철이 없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버럭 내시면 좀 눈치를 챌 법도 한데 가서 얼마 있다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는 송아지 타고 싶어요. 소 새끼 나오면 그 송아지 제가 꼭 타볼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다시 한 번 더 버럭 소리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송아지 타면 송아지 허리 부러지니까 절대 안 돼. 근데 아들이요 계속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급기야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어디에서 몽둥이나 들고 와가지고 그 아들 종아리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 자식아, 송아지 타면 허리가 부러진다니까. 송아지 타면 절대 안 돼. 네 녀석이 기어코 송아지 허리를 부러뜨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면서 종아리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종아리를 맞고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밤새 그 아픈 종아리를 부여잡고 우는 소리가 그 집안 온 가득 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송아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송아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아직 안 탔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허리가 부러질까봐 미리 걱정이 되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송아지, 아직 송아지 타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멀쩡히 있는 그 아들, 아무리 철이 없다고 그 아들의 종아리를 몽둥이로 때리는 그 이야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리석다고 그냥 웃고 지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아직 닥치지 않은 실패, 일어나지 않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불해서 미리 걱정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송아지 때문에, 아직 부러지지 않은 그 송아지 허리 때문에 우리는요 미리 걱정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송아지 때문에 송아지 허리가 부러질까봐 걱정하며 아들을 때리는 이 아버지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아직 닥치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제자들은요 지금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은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일어날 일,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 3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드렸는데 주님이 사라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요 다가올 핍박과 환난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막연한, 그냥 좋아지겠지,
그런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스러운 현실이 다가오겠지만, 어쩌면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공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니 하나님 붙들 때 담대하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환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 주님은요, 환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함을 누립니까? 우리가 언제 걱정 없이 평안함을 누립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빚독 처구받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여유 있게 넘칠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속 썩일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 평안함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 땅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냐?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기만을 자꾸만 구합니다. 문제가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환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할 때 이 환난은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환난이요, 그러면 가벼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난은요, 견디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들립시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요, 여러분, 곡식을 지디겨서 집을 짤 때, 곡식을 지디겨서 집을 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고통 이 들립시스 환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요, 우리가 그래 이 정도쯤이야 라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쉬운 게 아닙니다. 지디겨지는 그런 아픔, 그런 괴로움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근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라고 해서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예수 잘 믿어도요, 사업이 어려워지고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함은요, 환경이 주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때 생기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함, 어려움이 있어도 누리는 평안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있으면 폭풍으로 배가 요동칠 때 아마 요동치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기에게 가장 큰 걱정은 뭐겠습니까? 배가 큰 폭풍 속에 요동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 아기에게는요, 폭풍으로 배가 요동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엄마의 품 안에 있는가? 엄마의 품에 있지 않은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아기에게는요, 지금 폭풍으로 배가 요동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요동치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요동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 2020년도에 지금 마지막을 보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그런 설레임이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년에도 2026년에도 또다시 나를 괴롭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앞서 이야기처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송아지 때문에, 아직 부러지지 않은 송아지 허리를 걱정하면서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송아지로 걱정하면서 내년에도 어떻게 하나?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내년에 어떻게 하지? 내 건강 내년에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혼자가 아닌 예수님, 혼자가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셨듯 우리 또한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런데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들은요, 두려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실패한 리더십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는데 결정적인 순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리더십?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리더십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외로이 골고다 언덕길을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독함.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역시 이런 실패한 모습처럼 세상 속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슬픔, 나의 두려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툭 던진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만 되고,
아무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우리들 그렇게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구나 라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홀로 긴 밤을 보낼 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빈 방에 홀로 남아있을 때, 자녀들 다 떠나버리고 혼자 그렇게 외로운 방 안에 남겨있을 때, 그 외로움은요 더 크게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내 편 없구나 라는 생각에 놓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3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베드로도 떠나가고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고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 홀로 그 환난을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순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바로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 모든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그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한 힘을 얻는 담대함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절인데요 33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이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이 시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달라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부활 후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조금 있으면 곧 체포당하십니다. 곧 체포당하시고요, 로마에 의해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채찍도 맞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손에 발에 못이 박히는 큰 괴로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만 보면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영락없는 실패자입니다.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영락없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은 이미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근심 걱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가끔 배구 경기를 보곤 합니다. 가끔 배구 경기를 보곤 하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경기를 볼 때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제가 안 볼 땐 잘하다가도 제가 보기만 하면 꼭 실수를 하고 역전을 당하고 집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응원하는 팀인데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 보고 지는 모습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좀 잘하지, 괜히 봤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간혹 경기 결과를 알고 볼 때가 있습니다. 경기 결과를 알고 이미 이긴 내용을, 결과의 내용을 보고 알고 볼 때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요, 여전히 제가 보면 선수들이 실수를 하거든요. 또 막 이기고 있다 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오늘도 지면 어떡하지? 제가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비록 실수해도, 지금 비록 역전당해도 마침내는 이긴다는 그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요, 마음 졸이면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또 저는 실수하네, 또 역전당했네, 하지만 이기겠지 라는 생각 평안하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조마조마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승리케 하셨다고,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가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도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은요 이미 모두 예수님의 발 아래 정복된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승리의 노래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라는 곳에서 많은 신학생들에게 그 영성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분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왜냐? 어린 시절 홍역을 앓았는데 홍역 바이러스가 췌장을 침투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췌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췌장이 망가지고요 평생 심한 당뇨병을 앓고 삽니다. 당뇨 합병증이 와서요 한쪽 눈이 실명하기도 하고 또 한쪽 귀마저 들리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나중에는 신장도 망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도 받고요, 심지어 림프암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온몸이 완전 종합병원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요 고통 속에서 눈을 뜹니다. 하루가 그냥 고통 속에서 지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어쩌면 조롱할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야, 하나님 믿는데 복 받는다던데 저게 뭐냐? 야, 저렇게 괴로우면 난 하나님 믿지 않을래,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약함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온 이 고통을 저주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거룩한 통로라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삶,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고,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아닙니까?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아닙니까? 환난이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이겨내는 담대함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진 아픔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은 우리가 만약 설렘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면서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송아지로 걱정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아직 부러지지 않은 송아지의 허리로 인해서 근심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환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누리는 평안함, 그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